저희 집 사람이 밤새 앓았습니다. 그래 밤새 간호사 노릇하고 화장실, 침실을 왔다 갔다 부축하고 다니다가 같이 쓰러지고 하다가 저도 한잠도 못 잤어요. 지금 눈에 잠이 잔뜩 와 있습니다. 그래 아침을 차려서 침대 머리맡에 놔주고 복숭아도 씻어서 놔주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갖다 놔주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데 참 혼자 누워있는 게 측은해서 못 보겠어요. 참 이렇게 애처가가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다른 갈등을 갖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남자들 경우에 더해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살고 있는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먹고 마시고 놀고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아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는 방식대로 어울려 살았습니다. 세상이 갖는 구조와 조직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부조리, 비양심, 불공정, 부패, 부도덕 항상 깔려 있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런 속에서 재미를 보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세상에 또 나가면 다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양당 간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도전과 또한 시련을 받게 됩니다. 투쟁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조직, 경제, 생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전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삶의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애들 공부시키고 과외 보내고 그래도 뭐 이렇게 살려면 이거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굳어지고 맙니다. 세상을 원만하게 살려고 하니 또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그러면서 그저 세월만 갈아시구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 칡 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둘이 엉켜가지고 이게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갈등이라.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대립이 있고 충돌이 있고 피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요, 직업이 뭔지 가정이 뭔지 생활은 뭔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잘하고 설교도 참 좋고 조용히 빠져나가고 헌금 내고. 오늘 말씀은 이 갈등의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뭐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굳어지지 않고 어떻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갈등하는 존재로서 특성을 갖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거룩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데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편향성을 가진 육신과 대립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싸우고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그런 투쟁, 이런 것들이 말씀 가운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영성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봉사나 헌금이나 공로나 이런 것으로 메꿀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신앙에 올라가 있었지만은 로마서 7장에 보면 깊은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은 있는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 나를 굴복시키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바로 이 십자가, 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을 알고 진정한 해방을 맛보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다.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 주일날 가고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면 됐지. 그럼 된 거예요. 생활을,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굳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승리의 생활로 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두 인간의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하고 있는, 투쟁하고 있는 두 존재. 옛사람, 육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옛사람. 거듭난 새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웰컴. 대환영. 어서 오십시오. 손님 맞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해놓고 두세 시간 지나다 왜 안 가고 있어? 그래, 남 할 일도 많은데. 그 영접이 아니에요. 와서 주인이 되세요.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사람이라. 출생의 경로가 달라.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내가 된 것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내적인 나, 김아무개와 이아무개가 결혼해서 그들의 성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내가 있는가 하면 그의 유전자와 그 습성과 그 교육을 받고 자란 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회심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지식으로 터득하고 신학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20여 년 전에 주공아파트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여름에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자녀들을 마중 나왔다가 그만 갑자기 들이닥친 트럭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어요.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를 싣고 막 떠나는 차에 이 자녀들 가족이 막 도착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 아이고 사고 났나 봐. 저 피 봐. 누가 죽었나 보지. 아이고야, 저런 일이 생겼어.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바로 맞은편에 사는 집주인이 깜짝 놀래 뛰어나오더니 지금 오느냐고. 할머니가 마중 나갔다가 정문 앞에서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다고. 봤어요? 사고 난 걸 눈으로 봤다고요. 그러나 아유 왜 사람이 다쳤나 봐, 죽었나 봐, 에이 기분 나쁘네. 그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당신 어머니라 이거예요. 그때야 통곡을 하면서 병원으로 온 식구가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블너블 말도 잘하고 둘러대기도 잘하는 그 사건이 진정 무슨 사건인지, 그 사건 안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발견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구원했다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중 삼중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갈등도 없단 말이죠. 이건 문제예요. 거듭났다. 십자가 사건에서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거룩한 성령이 그분이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는지,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지, 죽으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게 어떤 효력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역사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음악을 듣다가 연극을 보다가 눈물 흘리는 감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오 주여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셔서 내 일생 주인이 되소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그대로 또 세상에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다. 요한 1서 3장 9절을 성경 빨리 찾으시는 분이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보세요. 요한 1서 3장 9절. 성경 펴려고도 안 그래. 참 요새 사람들 참 아이고 옛날 같으면 그냥 삭삭삭삭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네, 누구예요? 네? 정정호 권사님? 네, 그럴 줄 알았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짓지 않는다. 구원받은 명령이라는 여자는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죄 질 생각도 안 합니다. 저분 안에 있는 거듭난 영, 성령,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주어진 생명은 죄를 모릅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명믿습니다.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굽니까? 악한 존재가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육신입니다. 믿음 안에서 볼 때 영적으로는 이미 처리된 존재예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 옛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세계 현실에서는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서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것,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죄악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육신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 문제들을 다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누굽니까? 거듭난 나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는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가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이미 처리된 존재요. 십자가 안에서는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 그 은혜의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경험한 사람, 이제 옛사람의 권세와 맞서고 투쟁합니다. 옛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의 본질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걸 고쳐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면 저기 절에 가서 벽면을 바라보고 참선을 해야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놈은 맨날 그래요. 옛사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놈은 맨날 그래. 그놈은 맨날 그래요. 그거 못 고쳐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애써보는 실패합니다. 근데 그놈이라 그래야지 여자들에게 쓰는 욕은 아주 듣기가 이상해가지고 못해요. 그놈은 맨날 그래요. 못 고쳐요. 그걸 고치려고 별짓을 다 할 큰 기독교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너희들은 다만 믿고 이 은혜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그 나쁜 악과 범죄한 그 모든 존재를 바꿔보고 잘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고상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뜬물통하고 옹달샘을 비유해서 가르쳐 줘요.
뚜물통을 가만히 뚜물통을 놔두면은 그 뭐 김치 무슨 멸치 때가리 탁 가라앉아 가지고요. 위에는 아주 맑은 물이 있어요. 위에는. 그런데 한번 휙 저어 놓으면 별게 다 올라. 옹달샘은 어떻습니까? 옹달샘은 흙 속에서 맑은 물이 막 모래를 움직이면서 펑펑펑펑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좀 뭐 거기다 신발도 씻고 농기구도 씻고 발도 들어가서 뻘건 흙탕물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요 다시 맑은 물이 되어버려요. 생명수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고쳐서 착한 사람 만들고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애쓰는 것, 이건 100번 실패한 위선자가 되든지 가짜 신자가 되건 말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이 잘 훈련이 되고 잘 자라고 성숙해 가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성숙하고 잘 자라서 옛사람이라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 본질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그러다가 또 옛 본성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는 그 실수하고 범죄한 옛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내가 주인이 돼서 죄인인 그를 다시 십자가로 죄진 나 옛사람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를 성숙한 사람은 주님께로 같이 데리고 와서 그 피로 다 씻어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줍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육신에 속한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데리고 와서 용서받게 하는, 잘 타일러주고 잘 위로를 해주고 육신의 모든 욕구와 욕망들이 정당하게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문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저의 옛사람을 저는 냉정하게 봅니다. 그런 놈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 놈이. 옛사람.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압니다. 여전히 내가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미해지면 이 옛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크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게 힘을 잃어버리고 못 가불어요. 잘 다스리고. 자, 이런 지혜를 갖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 나 말고 다른 크리스찬은 똑같단 말이죠. 그 사람도 옛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난받을 일을 많이 하지만 알아요. 그의 거듭난 영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가 실수한 것은 거듭난 구원받은 새 사람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옛사람이 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상담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와 접근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일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문제. 구원받은 이후에 자꾸 옛사람을 어떻게 깨끗한 사람으로 훌륭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가짜가 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잘 두 가지 통로, 성령의 두 가지 통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잘 섭취를.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뭐 자꾸 달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뭐 달라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뭘 자꾸 달라 그러죠. 뜻대로 하세요. 뭐 아프게 하시는 것도 다 뜻이 있으시겠죠.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뜻대로 하세요. 실패했다고 울고불고 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깊은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옛사람을 잘 분별하고 저 사람 또 나의 옛사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잘 성숙하게 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느냐, 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사람이냐, 자기 생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삶을 잘 해석해 나가는, 내가 처한 곤경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거기서 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서 기쁨을 갖는 사람, 부부 문제, 자녀들 문제, 이웃과의 관계, 모든 이런 문제들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곡가가 아무리 훌륭한 작곡을 했어도요, 이건 연주하는 사람이 그 작곡을 잘 표현을 못하면 엉터리 곡이 되고 말아요. 원본보다 번역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를 깊이 하고 했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의 원조가 되는, 대표가 되는 플라톤을 만들어낸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해석을, 결혼 생활에 대한 해석, 유명한 해석을 했어요. 제자 중에 한 젊은 제자가 총각이, 선생님,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아마 소크라테스 부인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부인이 나이가 어린데 크산티페가 뭐 남편한테 욕을 해야 되고 뚜물바가지를 퍼붓고 개똥 철학 떠들지 말고 나가서 쌀이나 한 대박 얻어오라고 욕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양철을 만난 남자는 행복한 남자가 될 것이요, 악철을 만난 남자는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 꼭 맞아요. 제가 결혼한 지 37년이 넘었어요. 지나간 37년을 쭉 돌아보면 저도 상당히 철학적 성향이 짙은 사람이에요. 안학기망정이죠. 그래, 남자분들 중에서 지금 두세 분이 자기도 모르게 끄덕끄덕. 우리 강단도에 있는 광 목사님도 끄덕. 근데 간에 편안하길 바랍니다. 결혼해서 악철을 만나도 철학자는 된다.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보면 말이죠. 내가 저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고, 행복한 적이 없었고, 무슨 고생을 하고, 뭐 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비하하느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철학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부족한데 당신 만나서 애들 잘 키우고 대학 졸업까지 다 시키고 쟤들 저렇게 시집장가 가서 잘 사는 거 보면 참 당신 고맙다고, 우리 큰일 했다고. 둘이서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같이 낳고 같이 기르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좀 해야지.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 다 배렸다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다시 저 남자하고는 안 한다고. 해석의 달인이 돼야 돼요. 해석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최선의 해석을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 욥을 보세요. 쫄딱 망했어요. 애들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부인이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럼 욥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오직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튿날 이제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으로 가득해. 그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몸에 재를 뿌리고 너무 가려우니까. 근데 부인이 그걸 보더니 여보시오, 그냥 그 하나님 욕하고 그만 죽어버려. 뭘 거기서 여호와 뭐 경외하고 그런 소리를. 그럼 욥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복만 받으려고 하느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성경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러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해석이에요. 만족하셨어요. 바울이 빌보서 1장에서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라. 또 참 기가 막힌 해석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해석입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천국 가는 게 마지못해서 늙어 죽게 됐으니 이제는 마지못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럼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좋으나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다 이거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인생을 나쁘게 해석합니까? 왜 사람들을 나쁘게 해석합니까? 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반은 사는데 해석이 아주 나빠요.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가난한지 성경을 다 보면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 그거를 해석 잘하는 사람은요, 가난 속에서 기쁘게 살 뿐만 아니라 가난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자유인이 돼요. 내가 왜 질병에 걸렸는지 저도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우울증의 공격을 받아요.
갑자기 우울증이 팍 파고 들어오면 병실에 누워서 방석을 거꾸로 덮고 얼굴에다가 방석을 덮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말씀이 탁 떠올라. 그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픔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 늙으니까 이렇게 오래 하네. 오늘 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믿음 안에서 십자가가 이미 처리한 존재예요. 그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옛사람을 이기고 옛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겠거니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해석이 멋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그 엄마가 해석을 잘해. 해석이 기가 막히는 그 해석대로 믿어요. 나중에 제대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해석이 잘못되면 사람 잡습니다. 끝으로 인생은 완성이 없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 뭐 크게 한 사람도 완성하지 못합니다. 미완성입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쓰다 마는 편지요, 부르다 마는 노래요, 그리다 마는 그림이요, 새기다 마는 조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그날에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쓰고 아름답게 부르고 아름답게 그리고 아름답게 새깁니다. 주님 나라에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연장선상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과정일 뿐이에요. 더 좋은 나라로 가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확신하는 사람은 거듭난 영이란 이 세상에 있는 육신과는 조화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마찰과 충돌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주어서 땅에다 묻고 내 영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는 부활의 몸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받은 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미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옛사람에게 속지 말고 옛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옛사람의 악의와 괴계에 속아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자식 망치고 이웃 망치고 교회 망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해석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해석의 달인이 되십시오. 미완성이지만 가는 날까지 아름답게 든든하게 믿으면서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